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웰빙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예, 웰빙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이 웰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부르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웰빙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웰다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웰다잉은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잘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은 아무리 잘 맞이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무 그 자체일 것이고 허무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를 추구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든지 이 돈으로 내 건강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엄청나게 좋은 방사선 기계가 있어서 그거 한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하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암 환자도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내에도 그 기계가 들어와서 정말 줄을 서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사람들은 이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을 추구해서 나를 얕보고 또 나를 약하게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부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여태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 밑으로 살고 돌아가셨지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물론 오래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이 죽음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으로만 죽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께서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래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정말로 가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도 가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고 모든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자식 잘 되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은 덤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부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가장 많은 신자를 갖게 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요,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만약에 허구의 인물이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경은 온 인류를 속인 최고의 사기적인 문서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그런 사기적인 문서로 인류 역사가 BC와 AD를 나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기원을 삼아서 우리가 2023년을 카운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만큼 여러분들 확실성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내려온 아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자, 성경이 거짓이라면 예수는 정말로 세기의 사기꾼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썼어요. 그냥 신천지처럼 안에서는 이상한 거 가르치고 밖에서는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동정녀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하고 있고 그분의 살아있었을 때 모든 기적적인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3억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2020년 기준으로 23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것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증언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기록 시기에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 시점이 시간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설령 불순한 의도로 어떤 사람들이 그 기사를 조작했을지라도 사건을 그 당시에 실제 목격했던 목격자에 의해서 강하게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기록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무슨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제 자랑으로 막 써서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저거 아닌데 라고 금방 거짓일 때는 금방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확실성이 높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록물의 그 사본의 양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기록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 기록 다르고 저 기록 다를 거 아니겠어요? 사본끼리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건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이야기가 많이 성경 아닌 곳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성경은 이 모든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모든 까다로운 시험에 어떠한 고고학적인 문서보다 가장 완벽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고학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입니다. 우리가 오디세이와 일리어드라고 하는 그 호메로스의 그 대서사시, 이 일리어드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서인데요. 이 가장 오래된 이 고문서, 이 BC 900년경의 기록 연대가 기원전 900년에 쓰였다는 이 호모의 일리어드가 인류에 있어서는 사본 간의 오류가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그 고문서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문서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할 때는 항상 이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와 함께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보다 무려 8,000배 이상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호메로스의 사본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본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의 양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무려 한 18,000개의 사본과 5,500개의 사본과 이 번역 사본이 18,000개로 돼서 25,000개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이 사본은 불과 몇백 개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5,000개의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확도가 이 오차가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해서 성경은 기록한 연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기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무하마드가 AD 632년까지 생존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135년 만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공자에 관한 이야기는 공자가 죽으신 지 400년 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정복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죽은 지 400년 후에 아이완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8년이 지난부터 쓰여져서 60년 내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쓰여졌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직접 성경을 썼고 그리고 동시대에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성경은 곧 신뢰를 잃고 2000년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관한 기사를 그것을 얘기 들었을 때 이건 거짓말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알렉산더는 사실 예수님보다도 한참 이전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몇백 년 이전의 시대 사람인데 그 역사는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역사는 일단은 실존 자체부터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에 대한 기사는 몇 명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려 46명의 기자가 1600년에 걸쳐서 썼던 게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증인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고문서보다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심지어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기록한 것보다도 기록에 관한 이 사본의 개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을 만한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지금 15장 3절과 4절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요,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놓고 몇백 년 후에 이룬 것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다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를.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죽고 나서 부활했는데 500의 형제 앞에서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목격한 사람 중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거짓말로 쓰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쓴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뒀겠어요? 돌로 때려 죽였겠죠.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쟁이다고 하면 징글징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잡아다가 죽이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회심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고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탄생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마치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던 이젠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위대한 인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거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나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얻고 엄청난 명예를 얻고 엄청나게 존경을 얻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내가 좋은 차 끌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의시되고, 내가 좋은 것, 좋은 시계 차고 좋은 것 갖고 와서 내가 세상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에 나가보세요. 온통 돈 자랑, 자기 사업 자랑, 자기 그 자식 자랑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나의 나된 것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나에게 소중한 가족의 인연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우리는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이 온 세계를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기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도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사조가 너무나 팽배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돌 맞아도 싼 놈들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차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듯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끝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듬뿍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한 삶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갈망하던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를 자기가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영생 줄 거야.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여러분이 그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들 순교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5천만이 지금 되나요? 좀 안 되죠? 5천만 정도 되죠? 5천만 정도 되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인구가 7천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이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바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이 부활 생명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면 지금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면서 뭐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서 그냥 뒷짐지고 여러분 뭐하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것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닥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소식, 이 소망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생명을 내가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찾아가서 그 자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5년 전에 그렇게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 바꾸셨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얼마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죽을 때 19조 8천억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바꾸자. 나 5년만 더 사자. 더 살자. 라고 해도 여러분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예요. 최소 19조 8천억 이상의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육신의 19조 8천억은 40년, 50년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 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좀 더 계실 수 있는 분도 조금 있을 수 있게 여기 우리 영민 형제 말고 형제 말고 젊은 친구 말고 대부분은 우리가 한 6, 70년 있으면 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생명도 19조 8천억하고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 19조 8천억 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이죠. 한 70년 사는 생명도 19조 8천억하고 안 바꾸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이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내가 나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어떤 분을 전도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금액을 내가 얼마를 주는지 아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내가 선물을 지금 너에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첫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둘째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셋째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남으로 소망이 없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심판에서 면제됐고요. 심판에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다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뭘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딱 쓰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신다고요. 왕관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도 그냥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너무 행복한 말이 너무 잔뜩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진리라는 거, 진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이별이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얼마나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 그 죽음에서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다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죽음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이제 영생으로 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그 통로에 지나지 않으니까 죽음이 설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소망이 있는 분의 죽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웰다잉, 진정한 웰다잉은 내가 육신의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이 웰다잉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소망을 갖는 게 웰다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중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나만 꼭 갖고 있어요. 그냥 무한정 주어도 무한정 축복하고 무한정 이 생명의 샘이 솟아오른대잖아요. 돈은 쓰면 그만큼 내게 줄지만 생명은요, 쓰면 쓸수록 내 안에 펑펑 솟아나온다는 거죠. 시골에서 이거 펌프질 해보신 분, 예전 분들 다 있죠, 이거? 품으면 풀수록 어때요?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왜 없으면 대답이 시원찮아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378쪽 1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은 이 풀의 꽃과 같답니다. 이 꽃이 얼마나 싱싱했습니까? 그런데 이 풀도 몇 주 지나니까 이렇게 시들시들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돈 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 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곧 마르고 꽃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확실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서 이 부활 소망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